예,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아덴 전도입니다. 아덴 전도.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함. 바울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함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먼저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그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렸다. 이것은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서 또 환란을 당하고 그곳을 피해 속히 이렇게 또 아덴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베레아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아덴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시 아덴으로 가는 형제들로 하여금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어서 속히 이 아덴으로 좀 오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 신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무슨 제우스 신도 나오고 헤라 여신도 나오고 아프로디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들도 나오고, 또 특별히 거기는 성전들도 이렇게 잘 지어놓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하면은 뭐 철학의 도시고 또 우상의 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에 진짜 꽃을 피웠던 그런 우상이 또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혈기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분이지 무슨 음, 혈기로 인해서 막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 좀 있을 거예요. 어, 소풍이나 뭐 이런 거 다니다 보면은, 아니면 또 동네에서도 예전에는 무엇인가 좀 우상 같은 거를 세워놓고 거기다 뭐 정한수도 떠놓고 막 이렇게 비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마을마다 가면은 무슨 성황당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뭐 뻘겋고 포랗고 이렇게 줄도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돌멩이라도 하나 주워가지고 그 나무에다 돌 한번 던져보고 그런 막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은 막 돌도 한번 던져보고, 또 예전에 소풍 가다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린 마음에 어, 절을 지나가다가 절 너머에다가 돌 하나 던져놓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철없을 때 있었던 것이고, 정말로 이러한 우상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상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걸 봤을 때, 특별히 신천지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정말로 죽어서 고통받는 걸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대한 그 의분,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의 분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거침없이 따라가서 창을 들고 한 번에 그 두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비느하스는 자기 혈기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둘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느하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는데 비느하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러한 제사장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철학자들과 변론함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또한 회당에서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과연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또 정점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배우고 맨 마지막에 철학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배웠다고 하면은, 철학을 했다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은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구나. 세상 지혜로는, 아, 정말로 다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철학자들과 지금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피쿠르스 학파, 이들은 쾌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이 전부 다 해서 그냥 세상에서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스토아 학파, 이들은 금욕주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범신주의이면서 금욕주의. 이 철학자들도 그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도봉교회 주일학교만 나와도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세상 지혜 가지고서는 그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 주일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도 세상에서는 원숭이가 변해서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됐다고 막 이렇게 진화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한 일들이죠. 참 지금 벌써 그 DNA라는 조사가, DNA라는 것이 그 과학적으로 참 사람이라는 원숭이에서는 절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DNA 결과로 다 판명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가리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 참 지혜라는 것, 세상 지혜라는 것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 지혜가 전부인지 알고 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에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